(96페이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 썼느냐? 마태입니다. 마태가 썼고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이기도 하고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고요. 세리는 직업상 기록과 문서를 잘 다루었다. 그죠? 직업적으로 뭐 세리라는 사람이 기록하는 것, 세금 받아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다루었고, 그래서 마태가 사도들의 모임에서 일종의 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면 아마도 마태가 서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그가 서기의 역할을 했을 거다. 그 다음에 4번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어내는 일들을 세리가 했고요.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의 일부를 로마에다가 바치는 건데 그거를 더 많이 받아서 일부는 본인이 챙기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를 받아서 5%만 내면 5%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 세리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아주 유대인들로 하여금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마태는 회심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청했다. 여러분 왼쪽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가 예수님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참 좋았을지 몰라도 부자나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별로 탐탁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했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을 볼 때 별것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의 다른 사생활은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마가와 누가는요,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레위가 결국은 결국 마태를 말하는 겁니다. 97페이지는 다루는 연대는 주전 약 4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주전 4년부터 해서 주 33년경까지의 일을 마태복음에 다루고 있고, 기록 연대는 주후 58년에서 68년 정도,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0년, 3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보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오늘날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에 기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이 책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죠? 아직 멸망이 안 된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70년 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디서냐? 수리아 안디옥이나 혹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제는 뭐냐면요, 메시아이신 왕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거기 밑줄 친 곳에 왕, 메시아라는 말이 왕이란 뜻이니까 메시아이신 왕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발주한 인용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이런 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고,
족보라든지 세례, 설교, 기적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왕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고요.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다. 세 개 다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98페이지, 성취는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당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의 참된 운명을 담당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우리 왼쪽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마태는 예수의 가르침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주제별로 배열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연대순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배열했다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구절은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5번의 설교를 결론짓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산상수훈, 예수의 제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비유, 제자도, 감남산 설교, 이렇게 크게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5개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유대 문서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모세오경, 마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보는 이제 견해죠. 그 다음에 다번은 마태는 나름대로 자료를 분명하게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아무래도 세리다 보니까 좀 꼼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에서 3등분으로 균형 있게 구분을 하고, 팔복과 같은, 팔복은 같은 패턴으로,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 이렇게 어떤 같은 패턴으로 팔복을 소개하고 있고, 산상수훈에서 다루는 6개의 대립되는 해석, 또 같은 패턴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3가지 유형의 종교적인 준수,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관련된 것도 동일한 구조로 말하고 있고, 기적을 8장과 9장에서는 기적을 모아놓고 있고요.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7가지의 그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게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밝혀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쭉 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그걸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려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을 자주 인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약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서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표현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했던,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다, 그게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는 구약을 약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몇 번씩 직간접적으로 인용했다. 130회입니다. 거기 130.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마태복음을 왜 썼느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사실은 뭐 이런 건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에는 뭐 이런 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이 신약 첫머리에 위치하는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거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약속과 성취로 구약과 신약 두 시대를 잇는 다리다.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맨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이 위치를 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은 약속과 성취로 볼 때 구약이 약속이고 신약이 성취라고 한다면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1번 메시아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용서와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마태복음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서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여 나간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기록됐다라는 거죠. 1번은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특성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합쳐 6회 나오는 다윗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만 9회 나온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고 있고,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을 찾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추적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로 소개하고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마태복음에 무려 37번이나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런 면에서 좀 특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할 것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특성이 강하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방 여인들, 다말이나 라합, 룻, 뭐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방인들,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라든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백부장의 하인, 또 가나안 여인의 딸 고쳐주는 그런 것들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동서로부터 유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고 유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내쳐진다라는 그런 말씀들, 이런 걸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나랑 예수님과 얼만큼의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를 위선자이자 소경된 인도자라고 예수님 혹평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그런 말씀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고요. 교회는 한 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청종하는 모든 민족 출신의 제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런 목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복음서이면서도 사실은 달라요. 다른데 비슷하면서 다른데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인가를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누가 기록했느냐?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을 모임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여종 로데가 대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역시 이 집에 자주 갔음을 알 수 있다. 마가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걸 여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어머니 마리아가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가 주로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인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둘이가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결국 이 사람 마가였어요. 우리가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하는 것 같다. 마가복음에 밑줄 친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마가와 베드로와의 이런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복음서의 밑에요, 네모. 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묘사들이 그렇다. 또 다른 단서는 이 복음서가 베드로에 대해 그리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후에 베드로라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서에 베드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한 청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의견이 있다.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마가가 직접 체험한 일일 것이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중도에 탈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다투었습니다. 서로 이게 참 정말 귀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결국은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요 바나바와 갈라져서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주류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바나바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갈라져서 또 다른 부수적인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누구 데려갔다고? 실라. 우리 보통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럴 때 그게 바울과 실라죠. 2차 전도여행이에요. 바나바는 마가. 자기 조카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걔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건데 바울은 좀 칼같거든요. 중간에 1차 전도여행 때 포기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또 포기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는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칼 같아서 결국은 이제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안 데려가려고 한 거고 바나바는 워낙에 마음이 좋잖아. 따뜻하고 그리고 자기 생질이기도 하니까 어떻게든지 데려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갈라서 하게 된 거죠. 사역자들도 결국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또 갈라지기도 하는 거죠. 장로교회가 수백 개의
장로교 작은 군소교단으로 갈라지는 것도 이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면 같이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후에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 중에 마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나중에 두 사람이 화해한 것 같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4차 전도여행하면서 로마에 갔을 때 그때 마가가 와서 병수발하고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화해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때에 마가가 오기를 바라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화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제 다루는 연대는 주호 약 29년에서 33년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만 주로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면 주후 55년에서 68년.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 많은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을 보면 기록 연대를 주후 70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순교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어디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가 그 베드로에게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바울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록을 한 거죠. 주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종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초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소개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완전한 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종의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종입니다. 종.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시는 활동적이고 동정심이 많으며 순종하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종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좀 대상이 다르죠.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무의미했던 내용들, 즉 그리스도의 족보, 구약의 예언 성취, 유대법, 유대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족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점들이 다르죠. 마태와 누가는 박스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기에 앞서 역사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넉 장을 할애한다. 그러나 마가는 1장에서만 이미 3번의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공생애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되고 태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마가복음은. 가번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이방인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의 계보, 구약 예언의 성취, 율법 조항들, 유대 관심 등을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생애로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람어 단어들은 번역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에 중점을 더 기록합니다. 로마에서 기록됐고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의 문체는 직접적이고 속도감이 있고 즉시 곧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42회 사용되었고 신약의 나머지 모든 책에 나온 것을 합친 수보다도 더 많이 사용됐다. 마가의 기사는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위 복음서라고도 불리어 왔습니다. 행위 복음서. 마가의 기사는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행위 복음서라고 불리워왔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하신 일에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행동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 현재 시제를 151회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8페이지 보시면 마가복음의 긴 설교는 2개밖에 없다. 빠른 움직임과 간결성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편집된 기록, 영화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대화나 개인의 이야기를 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가의 카메라는 많은 군중을 교대로 비추며 수평으로 움직인다. 어떤 한 사람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클로즈업하면서 능숙하게 카메라를 조절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 관심을 끈 다음 그는 다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택하고 카메라를 그에게로 향한다. 마가는 초보 선교사로서 바울에게서 이런 태도를 배웠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나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생의 마지막 8일간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40%의 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그 끝부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거의 일주일 8일 동안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거의 전체 분량의 40%를 쏟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첫째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박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었고 주후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요.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장차 있을 박해에 대비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마지막 박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는지를 전해줌으로써 그런 준비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